지새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단 몇 개월의 수명만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온몸에 독수가 차올라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마이크 하나의 의지로 무대를 향했던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전설. 가수 배호. 그는 만 29세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요절하기 전까지 매일 밤 자신의 목숨을 깎아 명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한 천재 가수의 화려한 기록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음악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마주했던 한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 뜨거웠던 29년의 고백입니다. 손수건을 준비해 주시고 그의 마지막 불꽃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배호의 비극은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잉태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본명은 배만신. 1942년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 중국 산둥성에서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배국민 선생과 어머니 고은금 여사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만주 땅의 칼바람 속에서 어린 배호는 제대로 된 젖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를 보며 자란 소녀는 긍지와 한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광복의 기쁨도 잠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1955년 배호가 겨우 13살이 되던 해, 평생을 독립운동의 후유증과 결핵으로 앓아누웠던 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제사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 한 톨 없던 집안.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 배명씨는 부산의 피난민 수용소 천막을 전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3살의 배호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무조건 살리겠다. 소녀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신문 배달, 구두 닦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성장기에 겪은 이 지독한 가난과 영양실조는 훗날 그의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조카의 딱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외삼촌들은 배호를 음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외삼촌의 연습실에서 발견한 드럼은 배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피가 나도록 드럼을 연습하던 소년. 그의 손에 쥐어진 드럼 스틱은 가난한 현실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의 음악적 천재성은 무서운 속도로 피어났습니다. 스틱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배호는 당대 최고의 음악 무대였던 미 8군 클럽과 서울 장충동의 스타다스트 카바레에서 천재 드러머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음악적 천재성은 무서운 속도로 피어났습니다. 스틱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배호는 당대 최고의 음악 무대였던 미 8군 클럽과 서울 장충동의 스타다스트 카바레에서 천재 드러머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드럼 연주는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즈와 블루스의 리듬을 자유자재로 쪼개며 무대를 지배했죠.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배호와 그 악단을 결성한 그는 무대의 주인공이자 마이스트로였습니다. 짙은 선글라스에 완벽한 슈트핏, 드럼을 치며 미소를 짓는 이 청년에게 미8군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소년에게 신은 음악이라는 유일한 탈출구를 열어주었습니다. 배호에게는 전설적인 음악가였던 외삼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KBS 경음악단장이었던 김광수, 그리고 천재 트럼펫 연주자 김인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요계의 역사를 바꾼 우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대에서 드럼을 연주하던 배호가 보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간간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중저음의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클럽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깊은 바리톤의 음색. 그 안에는 20대 청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슬픔과 세련된 감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이 목소리를 들은 작곡가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너는 드럼을 칠 때가 아니다. 당장 마이크를 잡아야 한다. 그렇게 천재 드러머는 전설의 가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63년 정식 데뷔에 이어 1964년 예명 배호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황금의 눈이 대히트를 치며 그는 단숨에 스타덤에 오릅니다. 라디오만 틀면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밤낮 없이 몰려드는 스케줄에 비로소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살았다며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순간, 잔인하게도 그의 나이 고작 만 24세가 되던 1966년 말, 청천벽력 같은 불행의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아침마다 온몸이 코끼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은 신장염. 그것은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요절할 것입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체내의 독소가 걸러지지 않고 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마땅했지만 배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가난했던 가요계의 구조상 가수가 쉬면 당장 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앉아야 했고 이미 잡혀있는 수많은 공연 계약을 어기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배우는 의사에게 조용히 선글라스를 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다 죽겠습니다. 1967년 초 배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녹음실로 향했습니다. 몸에 복수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든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배호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상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복대를 단단히 동여매고 녹음실로 향했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의자에 엉덩이를 간신히 걸친 채 온 영혼을 쥐어짜내며 녹음한 노래. 그것이 바로 1967년 대한민국 가요사를 영원히 바꾼 전설의 명곡, 바로 돌아가는 삼각지였습니다. 가사가 가진 특유의 애절함은 당시 죽음의 문턱에서 노래하던 배호 자신의 처절한 심정과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과 바꾼 노래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1967년 발표된 돌아가는 삼각지는 발매 직후 전국 라디오 방송에서 무려 20주 연속 1위라는 가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골목길을 걸어도 선술집을 가도 가방을 가도 온통 배호의 묵직한 중저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들은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한과 세련된 멜로디에 열광했습니다.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등극한 배호.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주인공은 정작 자신의 성공을 마음껏 기뻐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중이 기억하는 배호는 언제나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빗어넘긴 머리, 세련된 안경, 당당한 풍채.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만들어진 눈물의 가면이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배호는 고통으로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매일 온몸에 쌓이는 독소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겪었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수십 대의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 가수들이 제발 무대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가라고 애원할 때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를 보러 와준 저 수많은 관객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도망칩니까? 내가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시 그의 무대는 매번 한편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형 극장 쇼나 방송 무대에 설 때 그는 이미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어 대기실에서부터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대 커튼 뒤에서 숨을 헐떡이던 청년. 하지만 거짓말처럼 핀 조명이 그를 비추고 악단의 연주가 시작되면 배호는 자신을 붙잡던 손들을 부드럽게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를 지탱한 채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아픈 기색도 없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환호했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에 이어 발표한 안개 낀 장충간 공연 누가 울어까지 연달아 가요계를 판정하며 배호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처절하게 돈을 벌고 노래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3살 터울의 여동생 명신 씨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여동생이 걱정되었던 오라버니는 자신이 죽기 전에 여동생이 평생 살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와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했습니다. 여동생의 손을 잡고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꼭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라며 피눈물을 삼키던 배우는 자신의 생명을 돈과 바꾸어 여동생에게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970년에 접어들자 무료했던 신경마비 증상까지 찾아와 그의 하반신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사를 맞아도 서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배호는 방송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휠체어를 태워서라도 무대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무대에 나타난 배호. 관객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내 그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극장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앉아서 부르는 그의 노래는 더 깊고 더 서글펐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신을 향한 한 청년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운명의 1971년이 밝았습니다. 그의 안색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고 몸은 몰라보게 수척해졌습니다. 그런 그가 1971년에 발표한 새 음반의 타이틀곡 제목은 소름 돋게도, 마지막 잎새, 그리고 영시의 이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한 줄의 노래 제목으로 예견한 것만 같았습니다. 팬들은 가사를 들으며 제발 이 노래 제목처럼 되지 말아달라며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배호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1971년 10월 말의 어느 늦은 밤 MBC 라디오 방송을 마친 배호는 방송국 문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시작된 지독한 오한과 기침.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망가진 신장은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했고 불길하게도 병세는 순식간에 뇌막염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배호는 결국 의식을 잃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독소가 퍼진 상태였습니다. 병실 안은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곁을 지키던 여동생 명신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오빠 배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를 가까이 대어보니 그는 자신이 평생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나지막이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의 영혼은 무대 위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1년 11월 7일, 그토록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가왕 배호는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을 놓아둔 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만 29세였습니다. 대한민국 가요사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청년은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가족을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수명과 명곡을 맞바꾼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 마침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노래를 쉽게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50년 전 자신의 목숨을 매일 깎아가며 한 소절 한 소절에 영혼을 담아 노래했던 가수 배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음악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그는 2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갔지만 그가 남긴 명곡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한과 슬픔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운구차가 지나갈 때마다 팬들은 차를 붙잡고 배우 씨,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가요사상 이토록 슬픈 장례식은 없었다며 그의 죽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대중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문신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노래를 쉽게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50년 전 자신의 목숨을 매일 깎아가며 한 소절 한 소절에 영혼을 담아 노래했던 가수 배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음악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그는 2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갔지만 그가 남긴 명곡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한과 슬픔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비 내리는 삼각지를 떠올리며 그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원한 가왕 배호를 함께 추모해 주시길 바랍니다.